하셔가지고 이렇게 서게 됐습니다. 제가 어른 설교는 새벽밖에 안 해봤는데 그때는 굉장히 이렇게 낮춰서 했거든요. 잔잔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근데 원래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평소대로 그냥 해도 될까요? 오늘 마지막 처음이자 마지막인데 또 이렇게 좀 표현이나 이런 게 야생의 날 것 자체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활인검이라는 이제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죽기 전에 이제 한 사람에게만 전할 수 있는 마지막 유언을 남기라고 하면은 뭘 남기시겠어요? 이게 마지막 편지나 뭐 마지막 말을 설마 원수에게 갖다 달라 하면서 나 죽으니 너도 죽어라 이런 말을 남기진 않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기 마음이 가장 담긴 그런 사랑의 메시지, 또 자신의 가치가 담긴 그런 말을 전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디모데전서가 쓰이고 약 3, 4년 뒤에 바울이 자기 순교를 예상하고 쓴 13개의 서신 중에 최후의 편지입니다. 자기 아들처럼 생각하는 디모데에게 굳게 서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디모데에게 너가 어릴 때부터 열심히 배워왔고 확신한 일에 거하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사람들이 너의 믿음에 반기를 들고 대적하여도 넌 언제나 성경만을 고집하란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 안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게 예수님 아닙니까? 성경과 가까운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고 성경과 가까운 사람이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인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박해와 미혹에 쉽게 휩쓸리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박해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시험 수도 없이 겪습니다. 근데 그게 정상입니다. 만약에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 그로 인한 핍박이나 박해나 불편함이 아무것도 없다라면은 한 가지 정도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그냥 적당한 종교인인가? 아니면 정말 천국을 품고 사는 하늘의 백성, 성도인가? 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봐야 됩니다. 교회는 그냥 공장처럼 착한 사람 찍어내는 곳이 아닙니다. 제게 가끔 이런 친구들 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굳이 너같이 그렇게 살아야 되냐? 그렇게 극단적으로 살아야 되냐? 이런 사람들 좀 있었습니다. 그냥 내 삶으로 예수님을 보여주어서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게 하면 되지, 꼭 그렇게 안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사람들을 종종 봤는데, 이런 분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반만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전도자 그 자체의 삶이셨습니다. 대놓고 말하시잖아요. 천국 복음 전하러 왔다고. 나이 많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따박따박 말대꾸하면서 그들을 무너뜨리셨습니다. 나중에 감히 예수님께 묻는 자조차 없다고 나오죠. 그리고 성전에서 장사한다고 판 다 엎으시고 채찍 만들어서 다 내쫓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얌전하게 사시지 않으셨어요. 이게 성령을 따라 사셨던 예수님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면 그런 모습도 보여줘야죠. 성령 받은 제자들도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교회는 오늘 말씀 넘어서 4장 2절의 말씀 보면은 말씀을 전파하는 자들입니다. 이 말씀을 전파하지 않는다는 것은 좋은 무기를 가지고도 그걸 쓰지 않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그걸로 찌르고 베면은 사람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에베소서 6장 17절에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이 좋은 검을 휘두르지 못하고 쓰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검술 연마를 잘 안 해서입니다. 칼은 가지고 있는데 이 칼을 자유롭게 쓰질 못해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시도 때도 없이 선포되면서 나의 정신과 마음과 신경까지도 거기에 반응해서 그걸 따라 살아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요리를 할 때 보면 만약에 양파를 썬다고 하면 이제 칼 잡고 르르르르 쓸잖아요. 보통 아버지들보다는 어머님들이 더 잘하십니다. 그리고 엄마들보다는 할머니들이 더 잘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써왔으니까 손에 익은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그 성경에 쓰인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칼이 어색한 겁니다. 교회는 옛날부터 마귀놈이 부어대는 공격에 방어랑 버티기는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반격은 잘 안 해요. 똑같이 공격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실 때 이기신 방법은 말씀이셨습니다. 말씀으로 3번 정도 베니까 마귀가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평소에도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나오죠. 말씀 전파하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령 충만한 성경의 사무라이셨습니다. 요즘은 또 시대가 좋아져서 이제 이런 보조 무기도 있습니다. 이거 언제든지 버튼만 누르면은 성경이 켜집니다. 스마트 성경과 찬송. 이게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우리랑 가까이 있고 싶으셨으면 사람이 만든 이런 네모 박스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이 정도면 밥상 다 차리고 반찬하고 상 펴가지고 숟가락 놓고 입 벌려까지 외쳐놓으신 상태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해야 하는 공통 사명을 가진 사람들로서 주님께서 주신 완전한 무기,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휘두를 줄 알아야 합니다. 전쟁에서 혹은 싸움에서 방어만 하고 버티기만 한다면 상대는 맘 놓고 공격하고 적은 신나게 공격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총알바지, 고기방패 이런 게 아닙니다. 이 성경은 악한 마귀의 영은 베어내고 사람에겐 사람 죽이는 살인검이 아닌 사람 살리는 활인검입니다. 먼저는 나를 살리고 그 뒤로는 내가 벤 사람들의 영혼을 살려냅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탑동교회는 참 좋은 문화를 가진 게 새해가 시작되면 전 교인이 이제 검술 연말을 하고 시작하잖아요. 그죠? 2달 동안 힘들죠. 새벽 수요 예배, 주일 오후 이렇게 1시간에서 1시간 반 동안 앉아서 다 같이 성경을 읽잖아요. 힘든 게 맞아요. 훈련이란 거는 힘들지 않으면 그거 보여주기식은 그냥 행사일 뿐입니다. 단체 사진 찍으려고 성경 읽는 거 아니잖아요. 내년에도 또 하겠죠? 그죠? 네. 여러분 모두 당진 최고의 칼잡이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20년도 9월에 와서 올해까지 2년 4개월 동안 이제 있었는데 유치부 아이들 진짜 많이 썰어 제꼈습니다. 한 1년 52주니까 이제 약 120번 정도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뵀는데 처음엔 얘네한테 칼이 안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칼집 정도 난 것 같습니다. 제가 바랬던 거는 진짜 막 배워서 아주 말씀에 배이고 해서 너덜너덜해져 갖고 다 신학교 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는데 2명밖에 못했어요. 말씀은 어른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어려서부터 자기 정체성과 가치관이 잡혀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엄마가 어미 명에서 주말 빼고 하루도 빠짐없이 50장씩 읽어야 됐거든요. 성경을 3시간 걸리는데 저 안 읽으면 맞았어요. 맞기 싫어서 일단 성경 읽은 거였는데, 그리고 아빠가 저희 아버지 검도를 하셔요. 그래서 집에는 저를 때릴 수 있는 무기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냥 잡히는 걸로 패는 거예요. 그리고 4학년 때부터는 어린이 예배 끝나고 나서는 어른 예배까지 드려야 됐거든요. 슬찬이랑 하준이 진짜 나중에 목회한다고 하면 이렇게 키우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도 그냥 맞기 싫어서 읽었어요. 어른 예배도 맨 앞에 앉아서 목사님하고 누가 이기나 눈싸움을 해야 됐습니다. 엄마가 성가대석에서 저를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이건 나중에 한 건데, 제가 주님 만나고 한 건데 그것들이 다 무의미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제 영에는 다 쌓이고 있었어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잘 안 보는 게 뭔 소리인지 모르고 이게 뭐요 하니까 이제 재미없어서 덮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내 안에 내 영은 거기에 다 반응하고 기뻐합니다. 그래서 조라도 예배 나와서 조르라고 하는 게 다 그런 겁니다. 이렇게 보면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완전 신앙이 철저한 무슨 부흥사 엘리트 코스를 밟은 그런 사람으로 애로 큰 것 같은데, 저는 17살 때 주님 만났습니다. 근데 크기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컸는데 17살 때 주님 만나고 나서 와, 이거 그냥 살 수 없겠다, 인생 다 드려야겠다 하고 목회한다 하니까 그 뒤로부터 반대가 심했습니다. 저 고등학교 땐 진로 얘기 가장 많이 하잖아요. 목회하겠다 하면은 밥 먹다가 얼굴에 젓가락 던지고 막 뺨 막 때렸습니다, 엄마가. 진짜로 저는 그렇게 3년 살면서, 근데 또 예수님 말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더 때려봐 이러고 이제 들이댔거든요. 한쪽 뺨 맞으면 반대쪽 맞아주라 하셨으니까 이제 그렇게 3년 동안 살았는데,
원서 쓰고 입학 성공하니까 그때 이제 끝날 줄 알았어요. 반대가 안 끝나더라고요. 신학교 가서도 이제 저는 금요일마다 기숙사에서 집에 가는데 집에 가는 게 너무 싫었어요. 계속 목회 그만하라 하니까, 하지 말라니까, 힘든 걸 알아서 반대하는 건데,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가 쌓여서 저는 군대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1년 하고. 군대가 저한테는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갔다 오고 오는 저한테 대뜸 그러시더라고요. 생각 아직도 안 바뀌었냐. 그래서 너 성적 4.0 A 학점인데 4.0 못 넘으면은 자퇴하고 주일 성수만 해라.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토요일 찬양팀, 교회 봉사도 하지 마라. 너에게 사역이란 건 없다. 해서 인생을 건 공부도 해봤고요. 이거 다 말하려면 날 세야 되는데 결정적으로 올해 7월까지였습니다. 올해 7월에 종점을 찍었어요. 제가 지금 26살이거든요. 17살 때부터 지금까지 10년 걸렸어요. 10년 동안 싸워왔어요. 뭘 말하고 싶으냐면 제가 이 10년 동안 뭘로 버텼겠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었어요. 전 제 동기들이 진짜 부러웠어요. 대부분 목사님 자식이라 반대도 없어요. 걔네는 그냥 지원해주고 오히려 막 응원해주고 하지. 반대는 안 했으니까 적어도 너무 부러웠는데, 그래서 전 집에 가기가 항상 싫었어요. 또 이것 가지고 싸우는 날에는 화 이따만큼 난 상태로 잔다고 하고 그냥 혼자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왜 나한테 저런 엄마 줬냐고 뭐라도 말해보시라고 하면서 화가 난 상태로 성경책 보고 그냥 그렇게 버텼습니다. 그럴 때 이제 시편 6장 6편 2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욥기 14장 14절에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저보다 더한 사람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저를 그나마 버티고 살게 하는 활인검이었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와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언제나 우리와 가까이 계셔요. 그 가까이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검을 뽑아라. 쥐어라. 휘둘러라. 그 검을 자유롭게 쓰기까지 훈련해라. 원수 마귀의 미혹과 유혹은 베어내고 너와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데에 쓰거라. 성경은 능히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러니 성령의 검 곧 나의 말에 거하고 그것을 가져라라고 주님 말하십니다. 전 오늘 말씀 준비할 때 그냥 저도 이게 내 유언이다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살 날은 많지만 또 모르죠. 주님이 알아서 정하시겠죠. 근데 제 마지막 순간에 외쳐야 될 건 오직 성경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계속 보내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영혼 살려낼 수 있는 교회니까 보내시는 거예요. 탑동교회는 계속 전도가 되잖아요. 전 진짜 너무 신기해요. 제 친구들한테도 그래요. 걔네들은 이거 방송 나와서 좀 그런데 막 다 어렵다 힘들다 그래요. 야 오늘도 반타작이야 다 이러는데 저희는 계속 들어요. 진짜 신기해요. 근데 저보다 오래 사신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세상엔 정말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도 교회에 올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교회에 점점 올 거예요. 앞으로도. 근데 우리 교회에 이런 여러 사람들이 계속 모인다고 할 때 성도의 가치관과 기준이 성경에 지배당하지 않는다면 서로 싸우고 내부 분열이 일어날 겁니다. 공동체가 커질수록 그 공동체를 유지하는 기초가 확실해야 합니다. 마귀 권세, 귀신 권세만 멸하고 우린 사람 살리고 교회를 바로 세워야지요. 그게 하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만을 고집하시길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훈련하여 강성하여지는 탑동교회 되길 바랍니다. 한 분 한 분이 성령의 정의 병사로 세워져서 당진 잡고 충청도 잡고, 그래서 충청도에 좀 괜찮은 교회 있냐 하면은 그냥 횡단보도 건너다가도 저기 탑동교회 이런 좋은 교회의 모델이 되기를 저는 가서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겠습니다. 끝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